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대박해로 인하여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밤모섬은 지금은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가까이에 있는 섬이지만 그리스 영토에 속합니다. 섬의 면적은 우리나라 영종도만한 작은 섬인데요, 화산으로 인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인 겨울에 물을 받아놨다가 쓰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중범죄자들을 그곳에 유배를 보내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갈증이라든가 또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겨울에는 땔감도 없어 춥고, 그래서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죽음의 섬이었던 거죠.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그런 밤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이미 나이는 많았고 이제 죽는 일 외에는 거기 아무 소망이 없는,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 즉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혔는데, 주의 날, 오늘 우리 말하면 주일이죠. 오늘 이런 주일날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이제 아무런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절박한 상황, 그 어디도 출구가 있지 않고 그저 몸은 늙었고 자기 동역자들은 다 순교했고 이제 자기 하나만 남았는데 자신도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밤모섬과 같은 것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밤모섬처럼 사방 어디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밤모섬과 같은 곳에 그렇게 처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실 때 땅의 사방의 문을 종종 닫아버리셔요. 사방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걸 봐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모든 사이드 조명들 다 꺼버리고 캄캄하게 하고 나서 이제 본 영화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기 전에는 땅의 사방의 문을 다 닫아서 캄캄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모세와 출애굽의 여정을 봐도 그래요.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왕자로 잘 나갈 때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돈도 있고 다 사람이 다 모세 어떻게 하든 줄을 서려고 하고 힘도 있을 때,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출애굽의 여정을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 늙어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우리말에도 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다 옛날 말이지만 어쨌든 그러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 한 마리 자기 양 없는 그렇게 살아가. 나이 그냥 이렇게 인생 가겠구나. 40대를 그냥 보내고 50대가 지나가고 60대, 70대, 76, 77 점점 세월, 이제 내 인생 그냥 이렇게 가겠구나. 그때 내가 괜히 동족을 구원한다고
그래 나섰다가 내 인생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강팍한 그 일 가운데도 어렵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이 시작되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다는 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고 또 바로가 그렇게 변심을 해서 중무장한 병사들을 출동시켜서 잡아오게 하고 그러니 어디도 숨을 데가 없고 양쪽은 다 모래산에서 나무 하나 없고 숨을 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 죽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려면 미리미리 좀 갈라놓고 미리미리 그냥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왔을 때 그냥 물이 다시 흐르게 하면은 서로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앞은 푸른 바다 양쪽은 모래 뒤에는 애굽 병사 사방이 다 막힌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지 미리미리 열어주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사방을 다 막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사방을 그렇게 다 막으면서 일을 행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조금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방을 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걸 누가 쓴 것입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 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너무 힘겨운 힘에 겨울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 정말 힘들다. 너무 힘에 겹다. 그런 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 당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좀 일이 평탄하고 하다 보면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 실력 의지하고 자기 인맥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직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방이 다 닫힐 때 하나님은 자기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게 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믿음 보고 기뻐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보고 기뻐했어요? 믿음 보고 기뻐.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주님이 기뻐했던 것은 언제나 믿음 놓고 기뻐하는 거지 음식 잘 차렸다고 기뻐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다 주님은 믿음 보고 감동받고 믿음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저절로 생겨납니까? 하룻밤 푹 자고 났더니 아이고 믿음이 쑥쑥 자랐네 그런 게 없어요. 어디 여행 잘 갔다 왔더니 와 믿음이 막 커졌다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 고난이란 환난이란 사방이 다 막힌 그 풀무불을 통과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그냥 생겨납니까? 금이 그냥 동산에 올라가면 그냥 금덩이가 생겨납니까? 금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풀무불에 녹여서 거기서 금이 생겨나는 거지 그냥 쉽게 금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간 사방이 다 막히고 캄캄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믿음이 생기네. 그래서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방을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하나님 받을 인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바로 인생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석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급이 어디에서 나오냐?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혔을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이걸 타이밍을 잘 알아야, 때를 알아야 된다고요. 때를. 여러분, 우리 말에도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고요, 새가 달구어졌을 때 망치질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때나 노저으면 되겠어요? 망치질을 아무 때나 막 하면 되면, 대장장이가 아무 때나 망치질하게 불을 붉게 달구고, 달구었을 때 망치질을 해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다 삽도 만들고 다 만들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믿음의 그 노를 저을 때고, 믿음의 망치질을 할 때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자주 욥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욥기 23장 8절이야.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를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동서남북 어디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순금이에요. 나중에 무슨 자녀를 다시 또 회복하고 또 양떼 소떼를 더 재산, 그게 순금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주님 알고 계시고, 이 환난, 이 어려움 다 지나면 순금같이 반드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이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시고, 이 고백 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욥은 고백합니다. 13,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 내게 계획한 것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지금은 사방이 다 막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내게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게 작정하신 것 다 이룰 것이고, 그런 일은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우리가 사방이 다 닫혔을 때 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해보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다.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산은 옮겨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 옮겨진다고 말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호박만한 믿음은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겨자씨만 해 있다. 이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래 걸어올, 이게 내가 봐도 호박이나 고구마만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은 옮긴다고 했으니, 내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은 옮겨집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금보다 그 고백 자체가 금보다 귀한 거예요.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금보다 귀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 그것을 주님은 금보다 귀한, 주님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고백 들으시고,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다 믿음의 고백 듣고 주님이 칭찬하시대. 어떤 결과물을 낸 것 같고 칭찬한 게 없어요. 다 믿음의 고백. 상황 가운데 도무지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까지 오지 않아야 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냥 여기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부하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다 말만 하면 다 아는데 주님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어요. 주님이 그때 얼마나 놀라워요. 이야 참 놀랍구나.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었구나 칭찬하잖아요. 그 백부장이 한 게 뭐 있어? 그냥 말한 거예요. 말하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나님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무의미한 게 없어요. 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예, 하늘나라에는 쓰레기 청소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청소부가 안 계신다고. 쓰레기통이 없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우리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신실한 믿음에 고백하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하고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쭉 아들이 오는데 보니까 첫째 장남이 오는데 보니까 이 엘리압이 키도 크고 용모도 충충하고 이야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아비나답 보니까 아비나답도 잘생겨. 셋째도 하나님 아니라는 계속 아니라는. 그런데 7명 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더 없냐 그랬더니 하나가 저 막내가 그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래 다윗을 오는 거예요. 그 7형제 중에 8형제 중에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형들 다 제치고 기름 부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순적하게 일이 막 척척척척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힘들기 시작한다고. 그 전까지 잘 나갔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 어려움들 경험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그때부터 사위가 되면서부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이려고 사위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사울 왕이 아유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러면 사위도 자식인데 그 다윗에게 백성들이 다 다윗 사고 그러니까 선의를 할 수 있잖아요. 선의. 왕위를 자네가 이제 내 대를 이어 이대 왕이 되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을 더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다윗이 어디로까지 도망갑니까? 팔레스타인에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의 가드란 지역으로 가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죽을 위기를 만나서 그거 살려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침을 흘리고 겨우겨우 살아나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좀 일이 순적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 그 일이 척척척척 풀리 다윗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말이요?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무섭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악인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평안한 상황, 왕궁에서 안락의자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악인들과 대적들이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다윗 나쁜 놈이라 그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두렵게 하고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군대가 일어나 친을 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태어납니다라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편안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척척척척 풀리고, 그래서 좋은 왕궁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저는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쓴 게 아니에요. 신라 호텔 커피숍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고기 커피숍에서 고난 가운데 이동을 더듬을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 극한 그런 막 두렵게 하고 뭐 악인들 대적들이 막 뜯어 먹으려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주옥 같은 시가 나오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할 때 그때 그 상황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봐요. 나중에 그 다윗이 가드왕으로부터 블레셋에서 도망와서 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을 갔는데, 블레셋 가서 또 죽을 때니까 할 수 없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굴로 찾아야 되겠어요. 굴로. 그 굴이 무슨 굴이에요? 아둘람 굴인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죽다가 살아나서 숨는데 그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다윗 다 죽이려고 왕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특공대 풀어서 잡고 있는데 거기를 같이 그 굴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올 때 400명이나 몰려오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장차 다윗 왕조의 일꾼들이 다 아둘람 군 출신이에요. 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원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 상한 자, 이들이 다윗 왕조의 귀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둘람 굴은 바로 다윗 왕조의 일꾼 양성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인생 살게 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무의미하게 우리가 그저 고통 가지라고 주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어렵게 로마에 갔으면 온 로마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헬라가 유창했습니까? 그 유창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감옥살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편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란 정말 금보다 귀한 놀라운 그 성경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옥중서신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사방이 다 갇혀있고 막혀있는 그때가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은 책, 그러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철로역정은 언제 만들어져요? 철로역정은 바로 이 존 버년이 설교를 했다고. 당시에 국교였던, 그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가 아닌 이 청교도 의식을 가졌던 이 존 버년이 설교를 했다고 12년간 깜빵살이에요. 12년간 깜빵살이고 있고 자기 딸은 지금 장애인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들 면회 오니까 걔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주 쉽게, 존 버년은 공부를 배운 게 없어요. 땜쟁이였다고요. 아주 쉽게 써서 기록한 게 그게 철로역정이 되니 올 때마다 애들에게 쉽게 읽혀주려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는 철로역정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을 다 맡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사방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질까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태어날 때 의사가 그 아이의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태 아래 뇌를 잘못, 손해를 건드려가지고 태어날 때 중증 마비가 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머리도 못 들고 7살까지 누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애에게 먹이를 어떤 치료는 두 번째고, 먹이를 엄마가 몸이 약해서 젖도 안 나오니까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쌀을 이겨가지고 쌀뜨물을 먹이고, 아버지는 술 먹고 담배 태우고 또 엉뚱한 짓거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 엄마는 신앙이 있어요. 이 아이를 들쳤고 그 기도원 찾아가고 예배 찾아가고 그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애가
몸도 못 견디고 그냥 뒤로 넘어지고 그냥 고통. 그래도 엄마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늘 기도하고, 이 자매가 16살이 될 때 교회에 가서 교회 강대상가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 저를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저를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 반짝반짝 빛이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저녁 자정 시간이 됐는데 그 빛이 쭉 비치더니 두루마기가 탁 펼쳐지는 거예요. 두루마기 펼쳐지면서 글이 보이는데 그건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인데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글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글씨가 두루마리에 쭉 펴지는 거예요. 그게 보고 나서 이때부터 이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보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해요. 성경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 왜 아기를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날 이렇게 낳았냐고,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막 엄마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했던 이 자매가 그 빛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5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늘 극동방송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너 글을 써라. 근데 오른손이 워낙 힘이 없어서 연필을 잡지도 못해. 왼손으로 쓰는데 삐뚤삐뚤 쓰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것은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을 쓰는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그 시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시에 일중계까지예요. 그 이름이란 시에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요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쓰는 시. 이 나중에 이 찬양곡이 되잖아요. 열어주소서, 에바다라는 것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수백 편의 시를, 주옥 같은 시를 써요. 근데 하루는 도무지 쓸 수 없는 시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르는데 앞에는 계속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걸 못 쓰겠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걸 못 쓰겠는 거야.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이걸 못 쓰겠어요 하고 몇 시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써라. 못 써요. 써라. 못 써요. 써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는데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글 쓰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자매가 이 간증을 극동방송에 21살이 되었을 때 84년에 극동방송에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서 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쓴 시를 책을 내는 게, 시집을 내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규정문화사의 사장이 그 책을 내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풀티처럼 팔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비가 그 당시에 85년대에 얼마가 나왔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온지.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빚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휠체어도 제대로 안 되고 다 어렵고, 그런데도 이 100만 원을 그저 나는 극동방송이 내 교회다. 물론 성빈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라고 거기에 100만 원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려지니까
휠체어가 들어오고 다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985년부터 1600여 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돼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송명희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극동방송 부사장이 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송명희 자매의 그 안정을 듣고 내가 미국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 치료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잠시 기도하더니 아니에요. 저는 이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냥 주신 건데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요. 제가 그 신방을 몇 번 갔었는데 안수기도를 했더니 우리 그 전임 전사를 통해서 목사님, 저 손명희 시인이 목사님 안수기도 안 했으면 좋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안수기도하면 지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상황 이대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 너무 무리하고 지금은 뭐 거듭을 거의 뭐 하고 있죠.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 되었어요. 송장로님, 어머니는 최권사님이고. 여러분 상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방을 왜 막고 계시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앞에 말 때니까 여러분 뒤에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방법이, 아멘. 1000가지 만가지가 있는데 왜 절망해요? 한두 가지도 아니면서 1000가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방법이 몇 가지? 1000가지 만가지가 있어요. 아멘. 1000가지 만가지. 쪽문 닫히면 대문 열리고 대문 닫히면 단 무너지고요. 우리가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때 그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사방을 닫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왜 놓칩니까? 물 들었을 때 노를 젓고 쇠가 달궈질 때 망치질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상황이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를 보느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그래요. 이 사방이 다 갇혀있는 이 밤모습에 갇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압도적인지 기절을 해버린다고. 주님의 눈에 불이 있는데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버릴 정도로 눈에 불이 있고, 발을 보니까 풀무불에 달리는 이 빛난 주석인데 이걸 밟으면 지구가 전 세계가 그냥 먼지가 될 것 같이 그 발에 위험이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양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대적할 자가 없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기절을 해버려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디나 보면 막내는 귀엽잖아요. 막내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러니.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딴 사람 다 앉아서 밥 먹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다 그 장년이었을 텐데 기대하고 같이 만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마지막 만찬 때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 자기를 말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사도 요한을 안 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래. 근데 주님 품에 누워서 있었대. 마지막 만찬하는 시간에. 그랬던 그였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한 게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쩌냐?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전부 사랑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왜?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렇던 사도 요한이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보니까 기절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 같으면 주님 영광스러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도 요한도 기절해버리는데, 여러분 친해요? 별로 안 친한 사람 주님의 진짜 영광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로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자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뭘 하고 있냐? 7별 교회 지도자, 우리 성도를 뜻하는 교우들을 손에 붙들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촛대는 교회 사리를 거니고 계신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리를 거닐고 계시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고. 저는 여기 가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길을 지금 거닐고 하고 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왔다 갔다 이 복도를 이 통로를 주님이 이렇게 거닐고 계시지. 우리 성도 사이를 거닐고 계시지. 내 목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 우리 교회 사이를 주님 거닐고 계셔.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그리고 혼자 제가 이게 한 바퀴 돌고 이게 더 거리를 본다고 주님이라서 묵상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진짜 눈으로 봐보는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가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한번 따라봅시다. 너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정말 진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걸 자문자답을 해야 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너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정말 진짜 믿느냐? 정말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 정말 진짜 두 번 강조해야 돼. 너 정말 믿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 걸 정말 믿냐 이 말이야. 정말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진짜 믿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도 하늘의 모래 같고 태평양 같은 문제도 한 방울의 물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짓누릴 게 있고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정말로 진짜로 믿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생명을 떠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 너 스스로 영적 MRI 한번 찍어봐. CT 찍어봐. 너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는지 너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기고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천만 배 크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이길 세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실만 분명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계시냐? 그리고 그걸 내가 믿느냐?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동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어둑어둑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루 종일 사이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해서 배 뒤편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져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뭐 비가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데 물이 가득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걸 그냥 잠만 주무십니까? 뭐 예수님께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잠잠해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너에게 왜 믿음이 없냐? 그래서 저들이 누구시? 그 내용이라고. 자, 여기서 질문을 낼겠어요. 우리 사지선당이에요. 우리 다음 중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배에 이제 주무시고 계세요. 파도는 치고 이제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1번, 자 띄워주세요. 4개. 1번,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바다야 고요하라 잠잠해라고 내가 말한다. 외친다 이거야. 2번, 예수님 옆에서 같이 나도 잔다. 예수님 주무시니까 나도 자버리지. 3번, 예수님을 조용히 깨워서 상황을 말씀드린다. 4번,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한다. 자, 여기에서 각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상황이 되면 1번 하겠다. 없어요? 파도를 향해 바다를 향해 1번. 두 명 1번. 1번이 맞네요. 예. 2번. 예수님 앞에 나도 같이 잔다.
2번 또 맞네요. 2번. 예수님이 주무시는 나도 주무질까? 지금 뭐 해도 안 되는데. 야, 2번들. 3번 조용히 깨워서 예수님 지금 상황 말씀드립니다. 3번. 3번도 있네. 자, 3번도 있어요. 4번. 본문의 제자들처럼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4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이야. 그러면 이 답은 3개예요. 1번, 2번, 3번이 답이야. 4번 고르면 안 돼. 자, 이게 질문을 다시 해요. 여기서 틀린 답을 고르시오. 틀린 답. 틀린 답은 4번이 틀린 답이야. 그래서 예수님 책망했잖아요. 그랬다고. 너 왜 믿음 없냐고, 왜 무서워하냐고 야단쳤는데 4번 고르면 어떡해. 그렇게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냈냐면 1번 할 수도 있어요. 1번. 아니, 예수님의 권세가 좋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전에 능력 행하고 다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듯이 나도 받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좋은 일이죠. 아니면 또 믿음이 있어서 뭐 설마 배가 침몰하겠어? 우리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다 주님이 수가 있겠지, 다 계획이 있겠지 하고 같이 자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3번도 평범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깨워서 상황이. 그런데 다들 몇 번을 하냐? 실제를 경험하면 다 1번, 2번, 3번 손은 들었지만 실제 3대면 뭘 다 할까요? 다 4번 들어간다고. 4번. 우리 권사님 양심이 있어서 4번 얘기했잖아요. 다 실제로 4번. 이분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왜 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이 실제로는 4번 한다고. 다 1번, 2번, 3번 우리 양심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1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을 하려고 하고 3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선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의 소유권을 옮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내 문제였고 내가 고민하고 내지만 기도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하든 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주님의 것으로 맡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네 기도하더라도 감사해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평강이 있지 않냐. 네가 왜 그거 붙잡고 평강하지 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 맡기고 너는 감사하며 평강을 누려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한 시스템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일들은 실로 놀랍고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막힌 문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 아닙니다. 도리어 눈을 들어 이제 사방의 문을, 땅의 문을 닫았으니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고 그리고 그때까지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구나. 지금 이렇게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구나. 창조주 하나님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천 가지 만 가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쪽문 닫히면 대문 열리고 대문 닫히면 다 무너집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주님 들으시라고. 주님 들으시라고 믿음의 고백하면 주님 그거 보고 놀라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주의 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고 무엇이든지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압도적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세상과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